예. 우리가 38장의 말씀 우리가 좀 전에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 7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의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르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다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복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베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렸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38장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그런 설교의 내용이죠.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이 난다는 것,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 참 부끄러움, 이게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부끄러운 기억 우리가 하나씩 다 품고 있잖아요. 감추고 싶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우리처럼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드러내놓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것을 하지 않겠노라.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움을 내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우리의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겁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불편합니다.
읽어보면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또 자녀가 나오게 되고 또 그 자녀로 말미암아 또 계속해서 대는 이어집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그죠 허점, 오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수치적인 집안으로 봤을 때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수치적인 집안의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성경에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성경에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를 그대로 적나하게 남겨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완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항시 너희가 기억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완벽해지려고 한들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이런 연약함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는 그죠?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스타트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누구나 자살하거나, 그죠? 누구나 막 이렇게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든 간에 거기서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오늘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실수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욕망 때문에 실수하는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고요. 피해가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수치스러운 일은 우리는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죠? 드러내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짜놨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그대로 우리가 성취해 날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의 시작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성경은, 그죠? 다른 뭐, 영웅전의 소설 스토리처럼 미화하지 않습니다. 음, 다른 신앙의 인물들은, 그죠? 뭐, 영웅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다윗, 뭐, 아브라함 이러면 참 좋은 것만 봐서 우리 머리에서는 좋은 점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부끄러운, 치명적인, 그죠? 오류를 범하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환상을 깨뜨립니다. 현실과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이 왜, 그죠?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런 정난 내용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읽었지만, 그죠? 오늘 유다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죠. 두 명의 아들은 크고, 한 명은 장제가 태어났는데, 큰애가, 그죠?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큰애, 첫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형이 죽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들어가서 그죠? 계속해서 이제 형수랑 해서 대를 이을 수 있게끔 하는데 동생 오남 또한 그게 싫어서 자기 씨가 아니다 하고 생각해서 안 해버리니까 또 하나님 그 또한 죽여버리십니다. 남아있는 셀라는 너무 어리죠. 그래서 오늘 유다는 다말 보고 나 집에 친정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죠?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런 어두운 면을 우리는 감추려고 하죠. 남한테 내어놓기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 후회, 뭐 상처, 이런 것들은, 그죠? 덮으려고 하면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 너머에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치 유다의 이 족보 속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그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시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성, 죄송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성경에 막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영웅전의 일대기에 막 화려하고 막 이런 것들 비극적이고 또 막 이런 것만 있다면 그거는 너무 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아요. 그냥 보면, 야, 멋있다. 이 정도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마치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까지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더더욱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걸로 꼭 우리가 기억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그죠? 잠시 잠깐이라고 봅니다. 뭐 저 또한 뭐 이 땅에서 지금 태어나서 지금 목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을까요? 그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기억나는 부끄러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속에서 그 부끄러움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한다면, 시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의인만, 뭐 신앙심이 좋은 사람만 은혜를 입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유다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38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가 자기 동생 야곱을, 야곱이라, 자기 동생 요셉을, 그죠?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죠? 야곱이 아버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뛰쳐나왔잖아요. 그런 큰 슬픔이 있는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어떻게 보면 없고, 어떻게 보면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꼬리표가 평생 살아남아 있을 건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오늘 유다의 집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뭐 보통 일반 사람 요즘 현대인이라면 그죠 아마 자살해 버리거나 그죠 살려고 하지 않았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또한 이 유다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뭐 형편없어 보여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죠 놀라운 후손이 태어나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있고요. 그 이후에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구세주로 하시는 예수님이 유다의 족보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유다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집안을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게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격이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얘기하죠. 우리는 가는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다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아무 그런 스펙은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내가 봤을 때 나는 너무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 형편없을 거야. 이렇게만 살아가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유다 같이 이런 부끄러움 속에서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죠?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부끄러운 족보 속에서 대단한 왕이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다는 오늘 그런 다말을 통해서 그죠? 그런 실수를 했죠. 유다가 어쨌든 간에 나중에 다말이 배가 부른 것을 보고 불러서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담보물로 줬던 끈이라든지 도장 이런 걸 내밀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장에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옳다. 그죠? 아마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말이 아마 이렇게 좋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긴 했지만 오늘 유다 또한 그죠? 그 나의 생각보다 네 생각이 더 옳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인정한다라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저 또한 저희 아내와 늘 옥신각신하면서 인정해야 되는데 왠지 인정하면 치는 것 같고 왠지 인정하게 되면 내 꼴이 조금 차당해 보여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유다는 어때요? 자기가 그 다말의 얘기를 듣고 그냥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추고 싶은 그런 삶이고 또 보기 싫고 부끄러운 것은 외면하고 싶은 우리의 과거, 듣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모든 삶.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을 마주하고 오늘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좀 인정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시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돌이키지 않고 또 그 죄를 짓는 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빨리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더라도 나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는 빨리 갈 수도 있고요. 누구는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작아 이렇게 우리가 지적질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든 믿음이 크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올바른 길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은혜로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유다 이야기는 단순한 실수를 그냥 기록해 놓은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실수는 했죠. 그렇지만 이 이면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런 부끄러움 속에서도, 이런 수치 속에서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그죠? 그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지만 비처럼 내리는 그 은혜를 흠뻑 맞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함께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유다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낳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족보입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다윗 이것만 보면 와, 이 집안 대단한 집안이야. 이렇게만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올라갔을 때 유다를 봤을 때 오늘 38장을 내용을 보면 오, 이런 대단한 집안에 이런 오점이 있다니 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오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가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처를 도려내고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인 귀하신 선물과 같은 이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고 다시 시작하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